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 한 해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또 이 남은 한 해에도 또 새해에도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그분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돌짝밭임에도 또 길가임에도 세상 염려로 가득한 가시덤불 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유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은혜를 사랑을 뿌리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름이 되어 우리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뿌리시고 계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받은 것을 누리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3장 이외에도 여러 곳에 이 받은 것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는 법을 상고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6장, 아주 간명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걸 우리는 흔히 교리라고 부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천과 적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진리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부분이죠. 1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가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타일이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원을 올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거창함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안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소서에서요.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께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존재를 규정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뭔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가?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서원적인 기도인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17절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제가 17절 하반부를 이어서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자,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좀 던져볼게요. 이 3가지 모두 예배소 교인들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다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예배소 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냐? 일단 답을 먼저 하면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상식에 없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8절에 말했는데, 그죠? 예배소 성도들은 이걸, 예배소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배소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건데요, 성경 앞쪽에서는 예배소 교인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예배소 교인들을 칭찬하거든요. 말씀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계심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장 1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이걸 뭐 굳이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1장 13절인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아서 도장이 꽉 찍힐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했잖아요. 앞에서 1장 23절에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구한다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계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증명해 볼까요? 1장 22절 23절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교회를 지칭하고 먼저 스타트를 하는 거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예배소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미 연합됐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를 특별히 지칭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미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달라. 제가 굳이 앞에 한번 살펴본 이유는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명실공히 그들 가운데 받아진 것이라는 것,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없는 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왜 이렇게 그것도 거창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앞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받은 것과 누리는 것. 실제로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죠. 사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책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실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을 알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야 우리가 뭔가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거든요. 뭔가를 증명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이제 우리를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빚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커녕 실은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극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예화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주 과거 시대니까 그때는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미국으로 떠나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싹을 모으는 데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배표만 사는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었기 때문에 배를 탔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배를 탈 때 들고 올라온 빵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어서 탈진해서 쓰러진 겁니다.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돈이 없어서 식당 칸을 들어가지 못해 가져온 빵으로 버티다가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당 칸에서 주는 밥은 이미 뱃삭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한 걸 아주 잘 설명하는 예였습니다. 우리하고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돌짝 바친 우리에게, 길가 바친 우리에게, 가시덤 부린 우리에게 하나님 뿌리신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아낌없이 뿌리신다고 하거든요. 세상으로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여유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십니까? 아니, 몇 분 정도 만나십니까? 말씀과 기도, 나눔과 묵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해답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뿌리시고 계신 그 복음과 은혜를 누리는 곳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지만 땅의 삶을 살기에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성령을, 복음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자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누리는 방법, 제자도, 그죠? 제자도를 바꾸어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 소위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는 그걸 좀 쉽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 네, 변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것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단순히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렇게 생각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 보면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네, 그것도 변하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그런 표현을 잠시 했는데, 우리가 연기의 신공이 만렙으로 자라서 누가 변화되었는지, 누가 거듭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면요,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은 극렬하게 차이가 납니다. 죽는다는 게 뭐죠?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열매는 절제, 양선, 충성, 온유 다 나오겠죠. 그게 누구로 인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이미 접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있죠?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니 이래 시작 안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의 온 족속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걸 가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에베소서는요, 거의 끝자락의 책이거든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교리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졌는데 그걸 누리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 같이 살폈으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던가요?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던가요? 이삭은 기억을 잘 안 하실 테니까, 이삭이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인데,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큰 로또라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찾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또 다른 데로 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지. 분노로 그걸 포기하잖아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창세기 설교를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삭은 신앙의 유산이 물려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자신이 다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안 믿을 만한 분인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행하는 건 봤지만 자기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이삭이 체험하잖아요. 그거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걸 뺏기면 다시 자기의 생사 여탈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에게 재산 목록 1호거든요. 안 뺏기고 싶어요. 그런데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물러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다시 내가 땅을 파도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입니다. 다 포기한 겁니다. 생명 걸고 싸울 수 있었는데 다 포기한 겁니다. 다 포기하는 기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던지는 기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너가 승리했다. 저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강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냈다고 하는데 생명은 건졌죠, 일단.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건졌죠. 근데 곧 또 두려워서 형하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베델로 안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그럼 야곱이 언제 평강을 누리죠?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가치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법칙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부터 임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 기억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든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때 깨어지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본문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가 뭐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 아마 기도를 제가 한 15번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걸 토설하는,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다시 건강 회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임해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이 누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사실 이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다. 우리 한 주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영혼을 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토설하는 기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한 주간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은 그걸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요. 그러면 좀 멀리서 좀 떨어뜨려. 올해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내 그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가 없었다면요,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2주간 동안에는 기도로 매듭을 지어봅시다. 다른 게 우리한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그런 거죠. 결국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은혜를 깨닫는다, 은혜를 정의를 어떻게 했죠? 자,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자격 없음을, 내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임금이 신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은혜를 사전적으로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럼 값 없이 무언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은 잠시고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분을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보는 것도 거슬리고 듣는 것도 거슬리고 온 세상이 불편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거슬리는데, 기도가 없으면 거슬리죠. 아시다시피 거슬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도가 없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없다, 그러면 실은 우리는, 제가 표현을 좀 거슬리시겠지만 스트레스 속에 휩쓸려서 그냥 세탁기 안에 빨래 돌아가듯이 늘 인생이 휘돌아가는 거예요. 뒤엉겨가지고 감정과 고통과 사람들의 죄악과 내 죄악과 이게 휩쓸려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면 고급스럽고요, 그냥 휩쓸려 사는 겁니다. 늘 휩쓸려 사는 겁니다. 가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고갈되는 수준이 아니라 휩쓸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기도할 힘이 없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상태에 가신 분들은 우리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앉아는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뭐 하죠? 주로 보통 우리가 탄식을 하죠. 탄식도 말로 못합니다. 한숨으로만 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죠. 근데 아주 놀라운 건요, 그 탄식만 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은혜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정돈이 됩니다.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탄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말고요, 그게 바로 안 가지잖아요. 절대 바로 안 가집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요,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간다, 그러면 정돈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덜 휩쓸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표현 우리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십니까? 이걸 계시록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엉뚱한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지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런 걸 가지고 이걸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데, 아니요. 일단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훈수 두는 겁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숨 쉴 틈이 생기면요, 정돈이 되어서 보이기 시작하면요, 살만해집니다. 이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이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이전에도 이 단계가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내 삶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만 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기도하면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요,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밖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의 문제를 내가 남의 문제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건요, 이긴 겁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표현이겠지만, 이건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한번 함몰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마음에 병이 걸리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밖에서 볼 수 있다. 이게 왜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성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게 영적으로 높은 곳,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시선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교회는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은요, 핍박을 받아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힘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모든 것이 세탁기 안에 돌아가듯이 휘말려서 돌아가는 절망 그 자체인데, 고난과 박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오라, 올라오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저 땅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해보신 분들만, 마음을 쏟아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잖아요. 그걸 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왜 내가 이 상황에 있는가?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내가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인생에 처해져 있는가? 이 문제를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가면.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지금 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시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우리 셋째한테 가끔 장난을 치는데, 걸어가고 있으면 제가 항상 앞길을 막아서요. 앞길을 막아서 가지고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온갖 인상을 다 쓰거든요. 자기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뽀뽀를 해야 되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엄청 방해를 많이 해요. 가던 길을 자주 막아서거든요. 성도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성도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주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도분들하고 만날 때면 느끼는 게, 이 교회, 이런 교회, 그죠? 유치원에 앉아 있을 때, 이게 누가 와서 이게 유치원 바닥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계셔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가시는 걸음을 막아선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항상 방해자처럼 막아서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우리 아들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딱 규정하시잖아요. 로마 3장은 그냥 죄인이다 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탕부 하나님 비유 배웠잖아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와 교회 밖에 있는 탕자예요. 저는 막아서는 이유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목사가 앉아 있을 때 옆에 와서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대상들이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복의 대상임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모쪼록 2022년 남은 한 해, 일단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안 되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정돈이 되고, 다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가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그럼 조금 한번 우리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조금 한번 길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비교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지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지금 나한테 주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내가 병들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우리 마음에 비교가 사라지면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 시간 소리는 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잠시라도 한번 쏟아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